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5절의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 두 곳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63편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46쪽인데요. 시편 63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가 주의 권능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아멘.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신약성경 369쪽인데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한 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전 국민이 열광했던 2002년 월드컵은 아직도 우리 국민들 마음에 많이 남아 있는 줄 압니다. 당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의 목표는 16강 진출이었습니다. 그것만 이루어도 좋겠다 생각을 했죠. 그것도 이루기 힘든 목표라고 생각했는데 선수들이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16강에 진출하는 것만으로도 모두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그때 텔레비전 앞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무릎 꿇고 열심히 응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조용히 좀 하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 습관을 못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16강에 진출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웠죠. 축구를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료로 커피를 대접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또 치킨을 쏘기도 하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당시 축구 대표팀 감독 히딩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라고 하는 멋진 말도 남겼습니다. 히딩크 감독의 말은 선수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고 국민들의 꿈도 더 커져 갔습니다. 그리고 8강을 거쳐서 4강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선수들이 승리에 대한 목마름과 갈망이 만들어낸 공동의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고 한 히딩크의 말은 많은 사람에게 유행어가 되기도 했지요. 그 히딩크의 말과 비슷한 말을 한 사람이 또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돌아가셨지만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졸업식 할 때 많은 말이 있지만 그 중에 이런 말도 했어요. 여러분 언제나 갈망하세요. 그리고 언제나 우직하세요. 라고 하는 말로 학생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사람이 뭔가를 갈망한다는 것은 그가 살아 있다는 것이고, 그 갈망하는 대상이 악한 것이 아니라면 그의 갈망은 언젠가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할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으로 모두 일하고 자기 삶을 성실하게 꾸며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성장에는 목마름과 갈망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히딩크와 스티브 잡스가 예수 믿는 신실한 사람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어쩌면 이와 비슷한 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내용이 나오죠. 이때 예수님이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날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세상적으로 매우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상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고
특권을 가진 소수의 일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그의 영혼에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갈급함,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씀을 우리는 지금 다 이해를 하지만 당시 니고데모는 얼른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되물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뭔가요? 거듭남은 죄인인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니고데모의 말처럼 사람이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하지요. 사람은 매일 육신의 양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한두 끼 정도는 뭐 괜찮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루에 3끼를 몽땅 굶으면 허기 지지 않겠어요? 배고픔을 심하게 느끼는 사람은 아주 많이 힘들어합니다. 저희가 배고픔을 잘 못 참는데 저희 아이 중에 하나도 잘 못 참는 것 같아요.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목이 마르고 쉬지 않기 때문에 가게에서 나는 냄새에도 침이 절로 나오죠. 그래서 다이어트가 힘든 거 아니겠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음식을 정기적으로 섭취하여야 에너지를 공급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르신분들의 영양 관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은 면역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대상포진 등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배고픔의 감각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그렇다는 거죠. 문제는 시대의 발전과 풍요 속에 영적인 갈망과 목마름이 둔감해졌다는 거죠. 둔해도 너무 둔해서 영혼의 허기마저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사람들이 곡하여도 울지 않는 세대가 된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자기 중심, 이기심에 빠져서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에게 무관심해져서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무뎌졌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보다는 인위적인 어떤 자기 만족에 빠져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을 초대하셨으며 부르셨고 찾으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친히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시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도 하셨습니다. 와서 커피나 차 한잔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세상에 유일무이한 것으로 우리에게 대접해 주셨어요. 섬겨 주셨어요. 친히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의 화목 제물로 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죠. 본문은 아시다시피 다윗의 시입니다. 언제 쓴 거냐면요. 표지에 보니까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유다 광야에 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성경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요. 우선 그가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 다니던 때라고 봅니다. 사람이 집에 있어야 되는데 광야에 있다고 하면 현재 그의 형편과 사정이 어떻다는 겁니까? 자유롭지 못하고 충분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난감한 상황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양 꽁무니를 따라다니던 그 촌놈 목동이 어느 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자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낙점을 입었으니까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더구나 기름 부음을 받은 사건 이후에 성경은 그가 이스라엘 나라를 건져낸 영웅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그 많은 군대 중에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했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매 하나로 완전히 쓰러뜨렸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단순히 적을 물리친 승리만이 아닙니다. 다윗의 개인의 영광만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지요. 성경에 다른 기록은 없어 모르지만 아마 그와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전쟁사에 유례가 없을 겁니다. 다음으로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맨발로 도망가 광야에 생활하던 때를 의미한다고도 봅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자신을 칭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피해 다닐 때는 왕이 아니었잖아요. 압살롬 자기 아들 세상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반역 쿠데타를 해서 도망가는 그 아버지 왕. 그때는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절 광야에서 보내는 동안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기도한 시라고 이 본문을 보기도 하지요. 꼭 이런 경우가 아니라도 다윗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컸습니다. 하나님을 늘 의지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하나님께 굶주린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금식에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갈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실컷 마시고 배불러서가 아니라 세상의 식탁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은 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영혼은 시시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위대한 것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라고 말입니다. 어떠세요? 혹시 공감이 되는 말 아닌가요? 우리가 아주 악한 일을 저질러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그런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특히나 믿는 사람들 중에 아주 정말 악한 사람 아니면 그래요. 우리 내면이 악한 것들로 가득 차서 영적인 침체를 겪는 경우도 어떻게 보면 많잖아요. 저 사람은 막 악한 것이 가득 차가지고 영적으로 침체해 있어. 그런 경우가 드물다는 거예요. 하지만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 내면이 시시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우리 내면이 시시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영혼의 목마름을 잊은 상태라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사탄의 전략이 무섭습니다. 이 시대의 사탄은 우리를 육적인 소망과 소유욕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서 영혼의 배고픔을 잊게 만드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잖아요. 육체의 소유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말씀하였잖아요. 현실적으로 이 마귀 사탄의 전략은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배부르다, 나는 이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잘 먹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의 시시한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않는지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혼의 갈망을 내가 자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패서 광야에서 한동안 생활했습니다. 세상의 부모가 자식을 피해 도망해야 한다면 그 마음과 처지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더구나 왕으로서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무슨 체면이 서겠습니까? 우리가 그 입장이라면 이 낯을 들 수 있겠습니까? 왕으로서의 신하들에게 영이 서겠습니까? 왕 된 것에 대해 자괴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왕이 되지 말아야 했는데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삶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많지 않나요?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이력에 치명적인 일이 생기는 것 말입니다. 내 삶이 완전히 전복되는 것처럼 모든 업적을 한순간에 뒤집는 일이 생기는 것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무엇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모르겠고 그저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든 좀 빨리 지나가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경우 말입니다. 이 외에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몸이 점점 아프면서 마음이 낙심될 때가 그렇고 어르신들은 몸이 점점 쇠약이 지시는 것을 느끼실 때 어쩌면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자, 사정이 이러할 때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함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여기서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입니다. 아들이 반역하여 자신의 왕위를 빼앗고 그 아들이 자신의 후궁들과 동침하고 자신을 추격하는 상황에서도 그는 여전히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였던 도마도 주님을 만난 후에 같은 고백을 하였지요. 나의 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더욱이 다윗은 내가 간절히 또 주님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주를 갈망한다고 말해요. 이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의 마음자리까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좀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윗의 그 마음의 그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하고 어느 정도 좀 연결이 되면서 아 나도 그 마음 알 것 같아. 이런 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갈망하다 또 목마르다, 이 갈망하다는 이 목마르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앙모하다는 말은 힘을 다해 애타게 찾는다는 뜻입니다. 뭘 다해서 애타게 찾는다고요? 힘을 다해 애타게 찾는 것을 앙모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 광야에 있는데 육신적으로 결핍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육신적인 목마름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이런 환경에서도 육신의 결핍이 아니라 영혼의 결핍으로 인한 목마름으로 주님을 갈망하며 애타게 찾았습니다. 그는 육신의 결핍과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온통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노래하였습니다. 그의 갈망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고백하는데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육신이 갈증으로 허덕이는 것처럼 자기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느끼면서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런 갈망으로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같이 3절에서 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아멘.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았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다른 세번역 성경에는 이 목숨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자기 목숨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 목숨보다 낫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4절에 나의 평생에 이런 말씀하는데 거기도 다른 성경에는 이 생명이 다하도록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이 다하도록. 하나님 제가 어떻게 어쩔지 모르지만 이 생명 다하도록, 나의 갈 길 다하도록, 내 목숨 다할 때까지 주님을 송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과 다짐과 고백이에요. 만일 다윗이 광야에서 육신적인 갈증만을 불편해하면서 그 문제만을 해결해 달라고 때를 쓰는 사람이었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그는 더욱 불행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불행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초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육신의 결핍과 목마름에 대한 해결보다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목마름의 문제를 구했고 그 결과 그 결핍이 많은 그 광야에서도 주의 인자하심이 자기 목숨, 자기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5절에 골수와 기름진 것은 거의 같은 뜻 아니겠습니까? 중의적으로 사용해서 강조하는 표현이지요. 왕국에서 그가 누리던 산의 진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골수와 기름진 것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왕궁에서 누리던 그 산의 진미가 전혀 없는 메마른 광야에서도 다윗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하였지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합니다. 메마른 광야에 던져진 다윗이었지만은 지금 다윗은 빌립보 4장에서 바울이 말한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그 말씀을 완벽하게 구현해 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누리는 복 아니겠습니까? 갓 태어난 아기의 가장 절실한 문제가 뭘까요? 갓 태어난, 영적으로 갓 태어난 아기, 아니 뭐 육신적으로 가장 태어난 아기. 오늘도 누군가의 출산의 소식이 있는데요. 갓 태어난 가장 절실한 아기의 문제는 배고픔이에요. 배고픔. 그래서 배고파 우는 아기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울음을 그치게 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봐요. 배고픈 아이에게 이 장난감이야. 장난감의 소유가 도움되지 않습니다. 멋진 옷 입혀줄게. 입으면 예쁠 것 같다. 도움되지 않아요. 오늘 이번에 쇼팽에 교회 한 곡 틀어줄게. 머리도 해 좋대. 아무 도움되지 않아요. 내 친구 데려다 줄게 아가야. 친구 도움되지 않아요. 배고픈 아기에게는 엄마의 젖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 지금 자기 영혼이 배고프고 목말라 갈증을 느끼는데 그 원인을 육신적인 결핍에서 찾으면 되겠습니까? 마음이 자꾸 허전하고 우울해지는 것은 영혼이 목말라서 그러는 건데 많은 사람이 이것이 영혼의 갈증인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백화점에 가서 명품 가방으로 이 텅 빈 가슴을 채우기 위해서 카드를 쫙 긁고 5만 원 이상이니까 서명해 주세요 하면 쫙 한번 이렇게 하잖아요. 허전하고 외로울 때 쇼핑하면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는가요? 명품 가방을 사니까 영혼이 갑자기 내 구주 예수를 찬양해지면서 막 찬양이 되는 거예요? 아닐 겁니다. 배고픈 아기에게 장난감 흔들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네요. 우리는 영적인 둔감증에서 벗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에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회복해야 돼요. 무슨 갈망이나 사모함이나 목마름이 있어야 뭐라도 해볼 거 아니에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는 속담도 있잖아요. 격언도 있잖아요. 목이 안 마르고 나는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사람이 왜 샘을 파겠어요? 왜 하나님을 찾겠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시 말해 의에 대해 갈급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영혼의 목마름은 명품 가방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은 그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한 겁니다. 많은 학자가 시편 23편에 대해 다윗이 인생 후반에 쓴 편지 시라고 봅니다.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맛본 후에 차분하고 넉넉하고 진실하고 속이 꽉 찬 그런 마음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셨고 자기의 필요이셨고 자기의 만족과 기쁨이셨고 자기의 소망이셨음을 고백했다고 봅니다.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그 목동이었던 시절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시기와 질투를 받기도 했고요. 배신을 당하고요. 자기 욕정에 스스로 넘어지고요. 자식들 간의 권력 투쟁을 보고요. 별일을 다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만족한 줄 믿습니다. 본 시편 6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배고픔을 자각하고 주님을 찾는 그에게 해갈의 기쁨이 있으니 일시적으로 불편했을지 몰라도 마음의 은혜로 충족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가져다주는 해갈의 기쁨을 누려야겠습니다. 내 영혼이 목마를 때 해갈의 은혜를 아는 법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영혼의 해갈과 기쁨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자각하고 회복했으면 그 목마름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어디에서 주를 바라본다고 말씀합니까? 성소에서 주를 보았나이다,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성소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이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이 거룩한 땅이라는 표현이 코데시입니다. 코데시, 성소. 그러니까 성소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거룩한 땅이라는 단어 똑같이 쓰였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비록 그것이 황량한 광야이지만 그곳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그 비참한 그 부족한 그 결핍투성인 그 광야가 거룩한 땅 성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 이와 같지 않나요? 삶의 일상을 힘겹게 살아가는 곳 그것이 광야 아닌가요?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차별과 배신이 있고 상처난 곳에 소금을 뿌려 대는 것처럼 우리를 결핍하게 만들고 서운하게 하고 허망하게 만들고 아프게 하는 그 현장 말입니다.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목사님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만 제외하시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 시간을 견디어야 합니까? 하는 이 비슷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님의 삶이 공고합니다. 많이 지쳐있고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얼굴을 좀 봐주십시오.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힘겨운 생활이지만 그 생활하는 현장에서 영혼의 목마름이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소가 되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영혼의 목마름을 자각한 성도들이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찬양 중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설교를 듣는 중에 성령께서 순종하는 마음에 그 감동을 주시고 봉사하는 중에 내가 섬기고 채워야 할 주님의 몸의 빈자리를 포기해 주시더라는 거지요. 여기 마지막 5절 마지막 부분에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웬만한 일 아니면 주일에 예배 시간 시작 20분 전에 좀 오세요. 영혼의 목마름이 있다면 그 예배 시간 다 되어 오지 말고 일찍 오셔서 찬양팀의 인도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크게 열리겠습니까? 영혼이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입이 기쁜 입술로 주님을 찬송하면 주님의 영광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더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라면 더 일찍 오셔서 찬양하면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목마름, 갈망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어디입니까? 그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들만 찾지 말고 진정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만족함 주시는 주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갈망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보내시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습관화된 예배 되게 하지 마시고 목마름으로 갈망함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쁜 입술로 찬양하는 예배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